사도행전 19장 11절 한 절만,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이곳과 각자의 처소에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속에 자신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지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평안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더해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 천둥 치고 번개도 치고 해서 잠자리 혹시라도 설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이 한 구절만 놓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행한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사도 바울은 단지 통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영웅전을 읽는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등 그들이 위대해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그들 스스로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정작 요셉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늘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그런데 바로왕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에게 나타난 기괴한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데 다니엘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서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분명히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과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한 물맷돌 실력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도구로 삼아서 전쟁을 벌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물맷돌 실력으로 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직접 이 부분을 강조해서 심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지만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5절 말씀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지요.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11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 뒤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했노라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한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힘을 다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의지와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교회의 주어도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주장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나의 모습도 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놓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 후회도 있고 그리고 불평과 탄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속에 취소해야 될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감히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교회를 사람이 경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도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어가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에서 다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만 기억해도 분노할 일도 섭섭할 일도 교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지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요. 그리고 모든 일 다 하셔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신다고 말합니까? 바울의 손으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 같은 엉터리들을 참여시켜주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영광이지요. 영광.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대언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발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의 발을 사용하여 그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발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의 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러면서 바울의 발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도 사용해 주셔요. 그의 손을 병을 낫게 하는 치유자의 손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그 뒤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입을 사용해서 자신의 대언자로 사용하시고, 그의 발을 사용해서 자신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고, 그의 손을 사용해서 인생들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입도, 그의 발도, 그의 손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몸 전부가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 역시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과 발과 손도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악한 사단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통제하고 내 손과 내 발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몸이 쓰임받는지, 아니면 죄를 더하는 일에 내 몸이 쓰임받는지,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온 몸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의 몸이 후패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 어느해지기 전에 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발에 힘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손이 무뎌지기 전에 이 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단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있던 거, 몸에 붙어있던 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몸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재능도, 내게 있는 재물도, 내게 있는 지식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자동차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나라 확장되는 일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자신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낸 일에 사용할 사람들을 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때의 탄식이고 오늘날에도 탄식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가 손을 들고 자원을 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손을 들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일단 거절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못 가겠다고 버티고, 예레미야는 나는 작은 아이라서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을 하고, 요나는 심지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손을 들고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선지자들은 차출병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원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495장 가사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주가 두루다니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없도다. 이런 때에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원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써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능력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능력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능력의 통로로도 쓰임받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능력으로,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과 능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함께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놓고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언제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약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다만 우리는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몸에 두르고 있는 것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